반갑습니다. 유마한테 가면 혼동이 나. 이게 유마한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유마가 병이 났어. 병이 들었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마거사가 병이 났으니 문병을 갖다 오너라.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가면 꾸지람을 꾸집을 들으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문수가 갔다 오너라. 그러니까는 문수는 안 갔다 올 수가 없어. 이제 문수가 대표로 이 유마거사 문병을 하러 왔어. 와서 문수가 유마에게 묻기를 어떻게 병이 들었으며 언제 났을까요? 이렇게 물어. 우리가 문병 가면 그렇죠. 대개다 어떻게 어디가 아파? 어떻게 병 났어? 언제쯤 낫겠어? 의사가 뭐라고 해? 그런 말 하죠? 그 말이요. 어째서 병이 났으며 언제쯤 낫겠나니까 문수가 이렇게 유마한테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유마가 대답할 때 유명한 대답을 했어.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화두로 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나? 병은 무명으로 인해 생기는 것인데 중생이 다 병들므로 내가 병들었고 중생이 다 났으므로 내 병은 나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들어봐봐. 인과의 이치에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인과의 이치는 내가 지어서 받는 것이 인과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 인과예요. 그런데 중생이 병들어서 내가 병들었다. 이 말이요. 나는 짓지도 않았는데 저가 병들어가지고 저가 병들었기에 내가 병들었다. 그 인과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말을 했어. 과학적이 아니에요. 살이 안 맞아.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이라냐? 중생이 병들면 내가 병들었다. 중생이 다 나으면 내 병도 나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건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 말이지. 어째서 그렇게 말을 했다냐? 그래서 화두가 된 거예요. 이것을 화두 삼아서 연말을 해. 이 공부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 공부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연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뒤집어 연마해보고 저렇게 해도 뒤집어 연마해보고 생각을 굴려봐야 돼. 어떻게 굴리는가? 하나는 생로병사의 보변타당성. 생로병사라는 건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를 떠난 바가 없어. 다 조금씩 갖고 있고 크게 갖고 있고 작게 갖고 다르게 갖고 있어도 전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생로병사가 있어. 그렇죠? 덕타원님도 지금 생로병사 중에 있고 손타원님도 지금 생로병사 중에 있고 그러잖아. 그죠? 일체 중생이 생로병사 떠난 중생이 없어. 다 생로병사 중에 있어. 그렇잖아요? 그 말이에요. 보변타당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병들었으면 나도 병들었다는 것은 병드는 것이 내가 지금 병들었냐? 옛날부터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병들었다. 그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병들었어. 생로병사의 생명으로 태어났어. 그 말이요. 경중이 있어. 무겁고 가볍고가 있지 없는 건 없어. 다 갖고 있어. 그 말이요. 누가 볼 때 저는 건강한 사람으로 안다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을 뭐라 그러는 거지? 아니, 약으로 살아. 그 대답을 그렇게 하거든. 딴 사람들은 나보고요 건강한 사람으로 알아요. 2시간 동안 말하고도 하니까 건강한 사람을 알아. 그래서 나는 대답을 아니 약으로 살아. 그러다니까 내가 대답할 때 이래. 다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어. 그런 대답이 보변타당한 누구나 그렇게 갖고 있는 경중으로 무겁고 가볍고 할 뿐이지 안 가진 것은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통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해석한 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두 번째 해석이 우리가 공부할 거리요. 두 번째는 어떻게 연마하는 거니? 대소유무 진리 여러분 잘 아시죠?
대소유무, 대종사님께서 대소유무 진리로서 이론상과 진리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성리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대소유무 진리인데, 그 가운데 큰 자리, 가장 근본 자리, 큰 자리는, 그러니까 이론상이죠. 소는 사의지고, 또 이제 우리 인생과 천지만물을 운행하는 것은 유무고, 그렇게 구별이 되는데, 대소유무로 구별이 되는데, 그 대소유무라는 말은 대이면서 소이면서 유무이면서 이 말씀이거든. 대와 소와 유무가 떨어져 있지 않다. 대이면서 소이고, 소이면서 유무고, 유무이면서 소고, 소이면서 대고, 대소유무가 떨어지지 않았어. 떨어지지 않은 자리가 이런 사이예요. 서로가 한 자리에 있는 그것을 이론상이라 그러는데, 그 이론상을 내역을 살펴보면 공원정이라 하지만은, 공원정을 다른 말로 대소유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기억하시죠? 대소유무, 원불교인은 대소유무 원리를 모르면 안 돼. 대소유무가 성리의 근본이니까. 대소유무인데, 이 대소유무 진리는 만유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야.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그런 것을 설명한 것이 대소유무 원리예요. 그런데 불가에서는 그걸 불이문이라 그래요. 불이문인데, 이 유마거사가 불이문도리를 제일 잘 설을해요. 설법할 때는 불이문도리를 제일 많이 설법을 해서 그게 유마경을 만들어졌는데, 그 자리예요. 이와 같이 둘 아닌 자리, 그 자리를 설명했단 말이죠. 중생이 병들매 나도 병들었고, 중생이 다 나음에 내 병도 낫는다. 이 말은 불임은 중생과 내가 둘 아니다. 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평소에 불임은 도리를 늘 설을 하셨어. 근데 이제 유마가 문수를 당해서 거의 불임은 도리로 그런 거야 하면 싱거워. 그러죠? 말이 싱거워. 이거를 뒤집어 갖고 딴 말로 해야 그 깨달을 맛이 있죠. 그러잖아요? 이 말을 이 말대로 이론상, 원불교에 있는 말이죠. 이론상 하면 잘 그냥 의미가 딱 마음에 와서 기쁘게 안 박혀.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해줘야 또 이게 의단이 걸려가지고 또 박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나같이 이루는 광명이라고 하지 않아. 이론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이루는 광명이라고 하면 이론상에서 나온 자리다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왜 당신은 이론상을 말하지 이루는 광명만 말하냐? 그러잖아요? 이론상은 근본은 광명이 없는 거다.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루는 광명의 뜻은 그렇게 부리면 둘 아닌 자리로 말하는 건데, 이론상 광명이 실제예요. 내가 내 마음을 비추어 볼 때 빛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수행자로서 적중한 이해요, 적중한 표준이 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마거사의 문답도 그런 거의 문답이에요. 말을 영 비끄리게 한 거야. 중생이 병들면 나도 병들었고, 중생이 나 나으면 나도 낫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 소리가 뭔 소리냐? 연마하지 않겠어요? 연마하면 펴야 불이문도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설거사. 부설거사는 이 뜰부자예요. 둥둥 떴다 그예요. 둥둥 뜬 거. 부설, 눈이 오는 눈이 그러잖아요. 눈이 둥둥 떴죠. 이제 부설거사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사는 대표적인 거사죠. 이제 이 부설거사는 본래 스님이었어요. 경주 불국사에서 이제 도를 닦던 스님이었는데, 도 닦는 도반들하고 영희하고 영조라고 하는 두 분 스님하고 세 사람이 오대산을 가서 특공을 좀 드리자. 특별히 공을 좀 드리고 오자.
그렇게 그래서 오대산을 향해서 가자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몰라도 김제를 들리게 됐어요. 그 스님들은 대개요 떠나도 직선으로 안 가요. 이절도 가고 저절도 가고 오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김제를 들렸어. 그러니까 인연이 만나려고 김제에 들린 것 같아요. 인연을 만나려고. 근데 이 부설하고 영희, 영조가 세 사람이 김제로 들렸는데 김제 구무원이라는 사람 집에 들렸어.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돼 있어. 자고 가. 근데 그 집에 관연한 딸이 하나 있어. 딸인데 아주 얼굴이 예쁘고 그런 용모를 갖추었어. 근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요. 벙어리인데 인물이 예쁘게 잘생겼어. 그런데 이제 딸이 부설거사를 보고 반한 거예요. 반하고 영 반해가지고 자기하고 결혼을 해줘야만 된다는 거야. 그러니 참 심란한 일이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세 사람 도반으로 같이 가는 길인데 자기하고 결혼을 하겠다더니 그거 어쩔 거야. 안 된다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안 된다고 거지. 안 된다. 나는 수행자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럼 나 죽을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죽을란다 그러니까. 죽을란다 그런데 어쩔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식구들이 전부 그 여식하고 힘을 합해하고 부모하고 이 여식하고 서희가 합력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설거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님이라는 건 뭐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스님이 아니냐? 우리가 누구냐? 중생이다. 중생 제도하려면 우리를 건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이 부설이 수견 전생부터 인연인 것을 알았어. 뗄 수 없는 전생부터 인연 맺어온 그런 인연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허락을 했어. 그렇게 하자. 그죠? 이게 이 부설 입장에서는 큰 결심이에요. 큰 결심이야. 이 부설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이런 청년 부설이 아니에요. 큰 도인이에요, 부설은. 근데 이제 큰 결심을 하고 그게 쳐졌어요. 영희하고 영조만 떠나고 부설은 그 집에 남았어요. 영희, 영조보다 못 오면 썩었어요. 남았는데 더 훌륭한 수행을 닦은 것이죠. 그래서 등운, 아들이 이름이 등운이요. 딸 이름은 월명이고, 지금 부안 가면 월명암 있죠? 그 월명암 그 이름이 딸 이름이요. 월명이고 등운하고 월명이하고 아들 딸을 두었어. 근데 이제 이 아들 딸은 부인한테 맡겼어. 이제 따로 암자를 지어가지고 이제 출가한 스님하고 똑같이 수도를 했어요. 부설이. 그래서 이제 큰 도력을 더 얻었죠. 이게 거의 일생 동안을 이제 그렇게 떨어져 서로 유별에 있었죠. 그런데 영희 영조가 이제 오대산에 갔다가 이제 거소는 오대산에 있었지만 안 했겠죠. 수행해 오면서 부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들러보자. 그래가지고 영희 영조가 또 만나가지고 부설을 찾아왔어. 이 사람, 두 사람 생각은 저 사람이 이제 처자원석이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보다는 못했겠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부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이 두 스님 하는 자세가 벌써 자기네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내 식구를 좀 낮춰보는 기운이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안을 했어. 뭐라고 제안을 했던 거니? 처마에다가
서로 다 아는 거야. 부서로고는 다 알아. 처마에다가 병을 걸되 물을 가득 담아서 처마에다 걸어놓고 저걸 때려서 깨버리자. 깨버리자. 그걸 우리가 실험해 보자. 한번 세 사람이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영의 용자는 대체 병을 물을 담아서 셋을 걸어놓고 하나씩 때리니까 영의 용조는 병도 깨지고 물도 떨어져 버리고 박살을 내버리고, 부설은 딱 때리니까 병만 깨지고 물은 그대로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영의 용조가 무릎을 꿇었지. 도저히 당하지 못할 스님이로구나. 그래서 아주 감복을 하고 반성을 했다. 그런 일화를 남겼어요. 그런 연후에 부설이 임종계를 썼어. 부설은 그렇게 한 후로 열반했어요. 열반했는데 열반 전에 임종계를 썼어. 열반 전에 계를 남겼는데 그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아요. 열반계가 그거예요. 임종계가 그거예요. 영의 영조가 있는데 그 바로 부설이 열반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는 몰라도, 그래서 영의 영조가 부설의 시신을 화장을 해서 다비를 해가지고 묘적봉에 모시게 했다. 거기까지 일화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임종계에 목무소견 무분별, 목무소견,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이 사라지고, 눈으로 보는 바가 있으니까 붉고 희고 가고 오고 다 그새 생각이 떠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거울 앞에 물건이 나타나서 비추는 것처럼 눈앞에 눈이 거울이요. 눈앞에 나타나는 것마다 다 이제 분별 식심이 나타나는 것인데, 보이는 바가 없으니 분별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당신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행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암자를 짓고 눈으로 안 봤어. 눈으로 보는 것이 없으니까 자연히 분별 식심이 쉬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또 열반해버리면 어쩌? 열반해버리면 눈으로 보아 안 봐? 안 보지. 그러니까 분별 식심이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겠어? 사라져버리죠. 눈으로 보니 분별 식심은 사라져. 그런데 업력이라는 것이 있어. 업력. 그 무명심은 사라지지 않아. 무명업장은 영성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명업장에 의해서 식심이 살아나오는 거죠. 살아나온 거예요. 죽으면 눈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은 없어. 그러므로 분별할 건 없어. 그런데 안에 갈마져 있는 무명에 의해서 식심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영원히. 그래서 여기서는 목무소견, 여기서는 임종계니까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면 분별 식심이 사라지고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보여도 보는 바가 없으면 분별 식심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 갈마져 있어요. 보여도 보는 바가 없으면, 가령 내가 지금 선사원님을 보지 않아? 마음으로 보는 바가 없어. 끌리는 바가 없어. 주착하는 바도 없고. 그러잖아요? 공부심으로 보면 끌리는 바가 없는 거예요. 공부심을 놓아버리고 보면 마음이 그래 끌리죠. 그렇죠? 늘 공부심으로 사물을 보고 듣고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목무소견, 보는 바가 없으면 보되 보는 바가 없어. 아시겠죠?
그 말이요.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면 그 말은 보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보아도 보는 바가 없으면 그 말이에요. 보아도 보는 바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죠? 실력 있는 분은 그래요. 늘 공부에 뜻을 두고 있는 분은 언제든지 내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도인이 될 건가. 성부로 결과를 볼 건가. 죽기 전에, 그러죠. 그죠? 그죠? 죽기 전에 어떻게 내 마음의 심력을 쌓을 것인가. 똑딱하고 죽어버리면 그때는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 전에 정신 차려야 죽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겠어요? 죽기 전에 심력을 쌓아야죠. 그러니까 보아도 보는 바가 없고 들어도 듣는 바가 없고 늘 청정무해한 마음을 지켜 이 끌리는 바가 없는 분별한 바가 없는 그런 소소영령한 그런 본래 마음을 지켜 보아도 보는 바가 없고 들어도 듣는 바가 없고 본래 마음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청무성 절십이 귀로 듣는 바가 없어서 귀로 듣는 소리가 없으니 시비가 끊어졌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건 식별을 해. 검다 희다 김아무개다 이아무개다 식별을 해. 눈으로 보고 식별을 하죠. 그러죠? 귀를 못 듣는 사람도 눈으로는 보고 식별을 하지 않아. 식별. 근데 귀는 뭘 하냐? 귀는요, 이게 눈으로 보는 식별이 그것도 아니고 시비를 가리다. 옳다, 그렇다. 아죠? 누가 와서 말이야. 말로 소리로 전해. 누구는 아무개는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한단다. 소리를 전해. 시비요.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건 옳라. 그럼 그러다. 또 시비를 나누어. 시와 비를 내가 판단을 해. 그래서 듣거든. 귀는 그런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이청무성 절시비 여기서는 귀로 듣되 듣지 아니해서 시비가 끊어진다. 귀로 듣되 듣지 아니하면 시비가 끊어진다. 여기 듣지 아니한다는 말은 듣는 소리에 주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 그냥 마음이 끌려버려. 누가 갑을을 말할 때 갑은 나쁜 사람, 을은 좋은 사람, 을만 좋은 사람으로 들려. 내가 공정한 중도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걸? 그렇게 중도 입장으로 들어. 그러면 끌리지 않겠죠? 들어도 들은 바가 없다.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비에서 공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밖에서 누가 말할 때 말이죠. 뭐 말을 해요. 그러면 아니 듣기 싫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듣기 싫은 말 할 때가 있어요. 듣기 싫은 말 할 때 듣기 좋아요? 안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거야. 아이고 그 말이야. 듣기 싫다. 그런데 말이죠. 그거는 수행자가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벌써 듣기 싫은 것에 마음이 꽉 묶인 거야. 듣기 싫어. 그만둬.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만법선용, 만법을 선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래, 들을 때 다 들어줘. 다 들어줘. 그게 원만부족이요. 원만부족 들어줘.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지공무사. 지공무사. 사가 없이 내가 응한다 그 말이죠. 들을 때는 다 들어줘.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응할 때는 지공무사 가장 공변되게 응하라. 그것이 원망부족 지공무사예요. 귀를 사용할 때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것이요. 그 대문이 있죠? 이론상 법어에 눈을 사용할 때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것이요. 그것이 눈을 사용할 때 모든 것을 보되 보는 건 다 보아. 부처님도 다 보시죠. 보는 걸 안 본다고 안 보고 다 보지. 그런데 지공무사하게 모든 것을 들어주되 지공무사하게 응한다 그 말씀이죠. 그게 원망부족 지공무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청무성 절시비 소리로 듣되 시비에 끌리지 아니하고 시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공부인이 하는 태도예요. 공부인이 하는 태도예요. 그렇게 도를 닦으면 분별 시비 도방아 분별과 시비를 전부 내려놓아 버렸다. 도방아 내가 거기에 끌리는 바가 없다 그 말이야. 다 부려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 것에 끌리지 않는 수행자의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나는 수행자인데 이 마음이에요. 나는 수도인이다. 나는 원불교에 들어와서 대종사님의 법을 배워서 지금 도를 닦는 수행자다. 이 입장이에요. 나는 한 가정의 가정부로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나는 어떤 회사의 회사원이다. 나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청년이다, 장년이다, 노년이다 이런 입장도 아니고 나는 한 사람의 수행자이다. 이 입장이에요. 그 입장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어느 일인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한 사람의 수도자이다. 수도자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지? 당신은 원불교 전문실로 교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나는 집에서 가정 일을 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반문이 나겠죠? 다음 나 안 나? 나고 말고. 아니 당신이 내 사정을 알아? 내 사정을 알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 세정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출가하고 재가하고 노인하고 젊은이하고 학생하고 누구든지 다 자기 입장이 있어서 서로 다르다. 당신 입장하고 내 입장은 서로 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을 부셔버려야 한다. 그 말. 수행자는 누구나 어느 입장에 있으나 간에 수행자가 되려면 나는 수행자로서 한 사람의 도를 닦는 수행자로서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모두 공으로 떨어져 버리죠. 100번 말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100번 말해야. 분별 시비를 도방한다. 이 말은 수행자로서 분별에 시비에 끌리지 아니하고 전부 내려놓고 싹 세상 번뇌를 싹 비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단간신불자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단간신불자귀 이렇게 해서 다못 신불 마음부처님 이러는 광명자리 마음부처님을 본다. 어떻게 보는가? 자귀여 스스로 귀의하여 자기에게 스스로 귀의해서 자성불 마음부처님께 스스로 귀의해서 그 자리를 본다 그 말이에요. 신부를 관조해서 스스로 자기의 스스로 귀의한다. 그러니까 좀 불심은 있으나 미천한 분은 늘 부처님을 밖으로 구해요. 밖에서 오는 것으로만 믿어. 실은 안에서 나가는 것이고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요. 그런데 밖에서 구해. 그러니까 밖에서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불에 의지하라. 마음 부처님에 귀의하고 마음 부처님께 의지하라. 그 말이죠. 이 열반성이 그래요. 열반은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안으로 다 갖추어져 있나니라.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단간신불 마음 부처님을 다못 마음 부처님을 보고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귀의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밖으로 구하는 마음이 보내요. 보내. 밖이라는 건 뭐냐? 하나는 육군이에요. 나의 밖에 있는 물건이 첫째는 육군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나의 밖에 있는 물건은 보는 것들이 물건이 아니고 참 나는 신불이론상이에요. 이르는 광명이에요. 그게 나요. 그 나의 밖에 있는 물건은 내 눈과 코와 입과 몸이요. 그것이 밖에 있는 것이요. 근데 내 것으로 아는 거예요. 또 그 밖에도 밖에 있는 것들이 이제 천지사물이에요. 근데 신불에 귀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 부처님께 귀하라. 마음 부처님을 보라. 밖으로 육군을 보지 말고, 밖으로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보지 말고, 육군의 형세에만 따라가지 말고, 밖으로 천지만물만 보지 말고, 너희 신불, 이르는 광명, 마음 부처를 보라. 그래서 그 부처님께 귀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 옛날에 고산 정사님께서 달마를 그리시거든. 나도 이제 달마를 많이 그려. 이번에 달마 그린 거 보셨죠? 정사님보다 후보에 그려놓은 거 보였잖아? 근데 고사님께서 달마, 내가 어렸을 때 고사님, 보사님께서 달마를 그리셔. 거기다가 단간신불 자규라고 써놨어. 뭔 말인지 몰랐어. 꼭 거기다 꼭 그래서 그렇게 쓰셔. 다른 말로 쓰면 안 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설거사시요. 단간신불 자규요. 다못 마음을 살펴서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설거사 임종계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요. 아시겠죠?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밖에 것도 차별을 내. 저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인데 나는 왜 이러느냐? 그냥 불행한 거야. 불행한 거야. 참 나를 찾으면 불행할 것이 없어. 세상 사람. 불행할 것이 없어. 그런데 불행한 것은 밖으로 구하기 때문에, 밖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을 해요. 불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비교급을 밖에 것하고 비교를 해요. 자기가 열등을 하고 자기가 모질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구하려고 허덕거려. 숨차기 허덕거리거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그걸 불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 안에서 찾으라 그 말이에요. 찾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그 기쁨을 극락이라 그래요. 가장 크게 기쁜 것을 극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평화라 그래요. 평화. 가장 행복한 일은 평화고 가장 기쁜 것은 극락이에요. 그것을 자기 마음에서 찾는다. 거기서 발견할 줄 알아야 그분이 불심을 행하는 분이죠. 도를 닦는 분이에요. 근심이 없냐면 근심이 없든 안 해요. 있긴 있는데 근심에 묶인 바가 없죠. 그런데 여기 자신불, 신불이론상 이러는 광명에 늘 이러는 광명을 비추어 보고 이러는 광명에 의지하는 분은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평화스럽고요. 평화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항상 자기 스스로 느끼면서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임종계 사람이 다 평화스럽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고 평화스러우려면 이렇게 하라 가르친 거예요. 부설거사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설거사가 사부시. 부설거사가 당신 법포도 뜰부자 부설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읽으면 알겠죠. 부부라는 것이 나와요. 부부. 부설거사의 시에 종결에 가서 부부 이렇게 뜰부자 두 개를 써놨어요. 부부라는 것은요. 험한 거고 험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부부, 뜰부자 둘을 쓴 것은 중국 사람들이 눈비를 부부라고 그래요. 부자 두 개를 쓴 것은 눈과 비가 함께 올 때가 있죠, 이렇게. 그죠? 눈과 비가 함께 오면 바닥에 물이 떨어져요, 눈이 떨어져요? 눈이 없어요. 녹아버리죠. 제일 험한 것은 눈비예요. 눈과 비가 함께 오는 거. 그게 험한 거예요. 그 말을 부부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예요, 이 시가. 이 세상은 둘 이상으로 나눠진 것이 세상인데, 둘 이상으로 나눠진 것이 세상이에요. 이 둘 이상으로 된 것이 부부, 함께 떨어져. 눈과 비가 함께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것이 험한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은 전부 험한 거다. 그 얘기요. 그 얘기를 시로 썼어요. 이제 한번 읽으면서 해봐요. 처자권속 삼여죽. 처자권속이 대밭같이, 대밭에 대가 얼마나 쫑쫑하게 있어요. 총총하게 그냥 꽉 찼죠. 그러죠? 처자권속이 이렇게 대밭 속에 대나무처럼 총총하게 삼삼하게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찼다. 금은 옥백. 금은 옥백은 다 아시죠? 금과 은과 옥과 비단. 적사구. 이것이 구는 언덕이에요, 언덕. 이렇게 보면 들판을 가보면요. 언덕에 이렇게 있죠? 이게 첩첩 쌓였다. 언덕이 첩첩 쌓인 거죠. 그것은 금은 옥백이 언덕처럼 첩첩 쌓였어도 그 말이에요. 임종 독백 고혼서 임종할 때는 홀로 고혼으로 떠난다. 그죠? 사량 탓이 허부부. 사량 탓이라는 말은 이 번역이 좀 어려워요. 하량 탓이라 했는데 사량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탓이는 두 번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뒤집어서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 일을 당할 때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죠? 그 말이요. 사량 이렇게 생각해보고 탓이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다를 타. 이게 사량 탓이는 생각하고 거듭 생각해도 그 말이죠. 허부부 눈비같이 허망하네. 그 다음에 조조의 영역 홍진노. 조조는 날마다 그 말이고 영역은 일마다 그 말이고 홍지는 티끌. 홍지는 왜 홍자를 썼는 거니? 티끌이요. 햇빛을 받으면 붉어요. 붉은색이 돋아요. 그래서 홍진이라고 그래요. 자귀가 말이죠. 이 벼슬이 조금씩 높아져.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엇이 되는 거니? 흰머리가 돼야. 이 흰머리 되면 높아진 벼슬이 소용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것이지. 흰머리가 되면 높아진 벼슬도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여왕은 염라대왕이에요. 여왕은 불박, 공포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금어, 폐금어. 금어라는 것은 암행어사 폐가 있죠. 그 폐가 이게 거치를 물고기를 이렇게 3개 그려놨어요. 암행어사 폐가. 그것이 어폐라고 그러는데 금어 혁대를 금색으로 두른 아죠? 왕이나 금색으로 혁대를 두르지 금색으로는 못 둘러요. 그런데 여기는 금어는 그런 그 높은 벼슬의 혁대예요. 사량 다시 부후. 이것도 아까도 똑같아요. 생각해도 험하게 눈비 같구나 그 말이죠. 이 부귀영화가 다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그 뜻이죠. 글로만 해석하지 말고 아시겠죠? 내가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라는 것이요.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요 죽으려고 해요. 일 없는 사람은 죽으려고 한다니까요. 특히 노인들은요 일 없으면요 아니 나 빨리 죽어야겠네 그런다니까요. 일 없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 없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이렇게 자꾸 수행해 가는 것은 노인 되었을 때, 죽을 때, 그때 나는 노인이구나 그 생각이 없고, 나는 죽는구나 그 생각이 없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그 젊을 때부터 공부심으로 나아가면 그런 생각이 없지요, 이제. 그런 것이 공포심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티끌 세상에서 그런 것을 구하고 원하면서 살고 벼슬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살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출마한 걸 봐봐. 그냥 나무 험게 있는 대로 다 수식이 되고 그놈의 대통령을 하려고 괴단을 떨지 않아요? 누구나 그런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런 위치에 상하면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허무하고 눈비같이 허무한 거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얼핏 하면 이것에 끌려요. 그러니까 밥도 먹지 말고 자기도 구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 말은 아니요. 그 말은 아니요. 다 하면서 거기에 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다 하면서 거기에 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부처님이에요. 살아있는 부처님이에요. 이것을 불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불성을 회복하고 그러는데 불성 가운데는요. 재생명리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추구하는 것은 불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지만은 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불성이에요. 아시겠죠? 추구하는 것, 그것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생로병사 과정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이죠.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살며, 어떻게 일을 하지 않고 살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의문심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다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끌린 바가 없다. 끌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자로서 무엇을 수행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수행의 덕으로 삼아. 이것이 수행이로구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불, 부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누가 부처님인가 하면은 부처님을 깨달아서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분,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부처를 깨닫고 부처를 떠나버려요. 모든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부처를 깨달아요, 다. 새벽에도 깨닫고 밤에도 깨닫고 아이고 큰일 났네, 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다니까요. 깨닫는데 그 부처를 떠나버려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다 부처를 깨달아요. 다 부처를 깨달아. 그런데 그 깨달은 부처를 곧 떠나버려요. 그러지 않는 것이 수행이에요. 부처를 깨달아서 깨달음을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 그러는데, 신앙이란,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면 깨달아서 깨달은 자리를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신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십 수구, 비단마음, 화려한 말, 또 풍뇌설, 이것은 뇌설이라는 말은 웅변 같은 말, 무례같이 하는 말,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단같이 꾸미거나 말을 화려하게 하거나 웅변을 토로하거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글로 남기는 건 시를 썼다 그랬는데, 천수, 시 하나 쓰는 것을 수라고 그래요. 한 번 쓰는 것 수. 그래서 천수시라고 하면 시를 1000개를 썼다 그 말이에요. 천수가 넘는 글,
또 만호후, 만호를 다스리는 후작, 벼슬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되어서 증장, 다생, 인하본, 다생을 두고 사람 본의를 불리고 키웠으나, 사람 본의가 뭐예요? 앞에 말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들, 그런 일이 인간으로서 본성이요. 하고자 하는 바요. 그것을 평생토록, 또 전생, 후생, 다생토록 그걸 위해서 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불리고 키우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량, 다시, 허부부,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허망하구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사설법 여운우, 가사라는 것 가령, 이를테면 그 말이죠. 가사, 가령, 설법, 법을 설하는 것이 여운우, 운우와 같이 구름에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한다. 법을 설할 때 매우 감동적인 설을 설한다. 그렇게 설을지라도 그 말이죠. 나도 그래요. 뭐 말을 할 때 말이죠. 듣는 사람이 감동할 수 있도록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죠? 실컷 말을 하는데 감동을 안 해요. 그러면 말하는 재미가 있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말이죠. 말하는 핵심을 어떻게 말을 해야 듣는 사람이 감동을 할까? 이게 초점을 맞춰진다니까요. 이게 그 말이에요. 설법할 때 그 설법이 상대자가 감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설법이 운우요. 구름처럼, 구름이 가게 하고 비를 내리는 것처럼 감득천화 석점두, 감득천화, 감득이라는 건 감지에서 얻었다 그 말이고, 천화라는 건 하늘꽃이에요. 하늘꽃은 마음꽃을 말해요. 마음이 이게 환하게 열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시겠죠? 마음이 환하게 열리는 거, 그걸 천화라고 그래요. 하늘꽃이 피었네, 하늘꽃이 대산열애님 그 하늘꽃이 피었네 식구가 있는데 그것이 이거예요. 천화. 마음 열리는 것이 꽃 피어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화를 들으셨다. 연화 한 소리를 들은 순간 가슴이 보고 웃었다. 그래서 법을 전했다 그러는데 꽃 피는 것 같아요. 마음 열리는 것이. 그런 현상이죠. 천화, 하늘꽃이 필고 석점두. 점두라는 말은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 옳소, 그렇소. 이게 점두예요. 아시겠죠? 점두는 마음에 점을 하나 딱 찍었다. 아, 그렇구나. 점을 찍었어. 점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걸 점두라고 그래요. 근데 바위가 그런다. 바위가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바위 같은 무식한 것이 듣고, 법설을 듣고, 그렇다. 이랬단 말이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꽃이 피듯이, 바위가 점두하듯이, 그렇게 감득, 아주 절실하게 감격을 해서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얻어도 말이지, 이렇게 얻어도, 이것을 건해라고 그래요. 건조했다. 메마른 지혜. 알겠죠? 가벼운 지혜, 메마른 지혜, 덕과 지혜를 겸비하지 못한 지혜만 갖고 있는 그런 지혜를 건지라고 그래요. 건해라고 그러고. 근데 마른 지혜에 그치면 그걸 아르마리 알고 있는 것에 그쳐. 다 듣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행동에 반영을 안 해. 알겠죠? 법설을 듣고도 그 법설을 잘 연마해서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 법설을 듣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에 옮기지 못해요. 그럼 어디다 두냐? 선반 위에다 걸려놨어. 아르마리로만 두어두고 있어. 그거를 건해라고 그래요. 건해.
마른 지혜. 그 마른 지혜에 그치면 미능면 생사를 능히 생사를 면치 못하느니라. 많이 알고는 있어도 그것이 생사를 건네는 큰 도력이 되지 못한다. 정신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 세상 이해는 그래요. 법설을 많이 듣고 법설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도력, 정신적인 힘을 갖추지 못하면 이거는 생사를 건네지 못한다. 이러니 사량, 타시, 허부부 이것이 모두가 다 생각하고 생각해도 다 험한 것이로구나. 그 말이야. 다 끝났어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오도성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끝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